저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또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흘러가도 또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또 천천히 거칠 거요.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린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긴 처음처럼 또 신선한 새벽이 있어.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 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아주 천천히 거칠 거요. 제가 좀 분위기 잡느라고 꼴값 좀 떨었고요. 제가 오늘은요, 좀 몇 번을 반복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 그 우리나라의 상고사부터 환웅시대, 환인들 계셨던 그 시대, 또 배달의 민족 시대, 단군 시대, 부역,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길고 긴 역사, 자그마치 9,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믿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강력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성경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지지구복군 그 성경 말씀, 그 위대한 말씀, 불고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늘로
우리 수많은 양떼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같은 두 줄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그 증거를 제가 나름 머릿속에 정리한 대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빨리 이 분명한 사실이 밝혀져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민족의 역사가 똑같은 한 뿌리이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히 이렇게 메모한 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내용들과 거반 흡사하지만은 굉장히 또 파고 반복하고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우주 창조의 원리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는 이 우주 전체가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설명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수많은 그 유튜브 대결과 또 창조 과학과 수많은 논쟁들 속에서 이미 엄청나게 드러났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 곳곳에 박혀있는 신이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놀라운 거죠. 종류대로 창조되었고요. 모든 만물들이 그 기능이 잘 발현되도록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놀라운 말이죠. 이런 말들은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큰 넓은 우주를 다 꿰차고 있는 그 사실을 창조주가 가르쳐주지 않고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너무나 정확히 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불교처럼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으로부터 존재는 태어났다. 이게 이 우주에 자연적으로 탄생한 피조물의 머릿속에서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이거는 크게 얘기한 거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를
비록 말로써 했지만 실제 증거를 보여달라. 실제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거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현대에 밝혀진 이 과학의 결과와 성경 말씀의 창조의 그 말씀들을 굵직굵직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강력한 증거죠.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살아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게 해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자, 니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들리는 모든 것들로 창조됐다는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품성과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다 보이게 해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증거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바보지요. 자, 그런 놀라운 우주 창조의 원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천부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그 천부경을 잠깐 윤곽만 보고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나라고 잠깐 훑어만 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지만 잠깐 본 그 이미지상으로는 성경 말씀에 배어 있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그 영험하신 그 능력의 그 테크닉 기술들과 그러한 것들이 천부경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창조의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와 그러한 내용보다 간단한 표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해 내신 것은, 그리고 그 부표가 우리 민족의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본 뿌리라는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성경의 그 창조의 설명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삼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삼신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를 달리 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히브리 말로, 영어가 아닌 우리 말로 천부라고 하는 천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느님, 하늘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 우리는 수천 년이라는 긴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본 많은 것들이 잠시 흐트러져 있는 상태지만 이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지고 있다라는 또 강력한 증거가 잃어버린 인류의 언어의 역사와 인류의 시작부터의 지금까지의 그 흐름이 이제 돌고 돌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지고 있는 느낌이 제 눈엔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고 느낌조차도 없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대한의 민국 국민이라면 마한 변한 지난 거대한 땅덩어리 세계에 그 한 세계를 엮은 대한민국 이름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이름 국가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시지만 잃어버린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천부경에 유튜브 쳐서 한번 대략 보세요. 제가 천부경이라고 올려놓은 거 그냥 잠깐 감 잡기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 감 잡는 거는 제가 올린 천부경이라는 그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느낌만 준 것뿐이고요. 깊이는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 거고요. 또 옛부터 자 제사를 지냈죠. 우리나라 그 역사의 시작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사의 의미는 그 제사의 근원은 하느님께 나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니들이 나와 항상 교감하고 나 위대한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날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지혜의 근본이고 창조의 아버지고 어머니의 품속과 같고 아버지의 넓은 품속과 같은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 생명의 역할을 나의 본질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수많은 다가오는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첫 출발이 제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에다가 아예 박아 두신 겁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찾는 천부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쇠 구멍을 두신 거예요. 그게 제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엄청난 그 규율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찾는 일이. 성경 말씀에 엄청나게 엄격하고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 제를 올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나라 상고사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다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역사책 속에 그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당연히 먼저 주었을 법한 그런 그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책에 그렇게 박아 두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는 농사를 져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그 제사는 받으시고 농사로 제를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무엇이 소중한 거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이거에 대한 제가 깊이 있는 그 철학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개념을 잡고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에 의미를 두신 그런 그 역사입니다. 소중한 것. 가장 네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그 항목만 떼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와 성경 역사와 좀 맥이 같다는 걸 좀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대홍수의 역사가 똑같고요. 옛날에 우리의 그 환웅시대 3000년을 7명의 환웅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이 따져보면 거의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은 거의 같은 8, 900년을 살았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또 그 배달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삼랑이라는 것이 언급이 돼요. 삼랑. 저는 이 삼랑이 이 배달국이 그 대홍수가 끝나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 8명이 새로운 시작인데 노아의 가족은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는 그 대부로 그냥 남고요. 그 셋 아들이 새로운 땅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 아닙니까? 4, 500년 동안
환경도 좋았으니까 엄청난 그 번성을 했겠죠. 그 새 아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삼랑이 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역사가 또 엮인 것, 동방박사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왜 동방에서 동쪽에서 왜 별을 보고 동쪽에서 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동방박사. 저는 그때 이 동쪽이 박사다 그러면은 천문학에 당연히 능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하늘을 아는 사람이지요. 동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를 뒤져봐도요. 고대 시절부터 우리나라만큼 그 하늘에 죄를 지내고 저기 천문학에 뛰어나고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동방박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아의 적자, 적자 그 땅에 함께 있던 그 박사가 저쪽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 가봐야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가시지 않았을까. 직접적인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황이 그래요. 정황이 너무나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무지개가 나타나죠. 무지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고 마지막에 해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떠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무지개에게 내가 어떤 큰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에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멘트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언약입니다. 약속, 대단한 약속이에요.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부여하신 그 의미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요. 무지개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부를 때 슬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깊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옷에 색동옷을 입고 왜 색동옷을 입겠습니까? 왜? 그 언약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옷에 상징적으로 다 뭔가 했고요. 제가 어떻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정황만,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 깊이, 느낌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의 나라와 그 우리나라가 그 무지개의 나라고요. 무지개의 민족이에요. 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그 수많은 1억이 넘는 그 수많은 그 민족들 우리나라 그 하나님의 그 노아의 직계의 자손에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살다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그대로 상징적인 문화들은 그대로 끌고 갔고 변하지가 않죠. 상징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몇천 년이 긴 것 같죠. 길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또 무지하게 짧은 겁니다. 그 남아메리카 전체가 우리나라의 영향권 안에 저기 그 한 뿌리의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그 고대 유적에 보면 그 태극의 건곤감리 그 팔괘 그림이 그대로 걔네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 하늘에서 받은 그 사상을 표현한 도식화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철학을 그 섭리를 철학적으로 표현해낸 그 부호 표시 태극과 건곤감리 블라블라블라 그게 왜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적통이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멕시코의 고대 유적에 나옵니까? 또 천부경에 일적십거다 그런 말이 있죠. 일적십거 하나가 자꾸 쌓여서 10으로 커진다라는 건데 10이라는 의미는 그게 단순히 열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10이라는 것은 거의 도통 저기 완성된 하나의 몸체를 완성된 하나의 어떤 그 거시적인 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0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모든 그 도의 단도 10단은 없죠. 9단까지입니다. 10단은 그것을 완전히 아우르는 전체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기 때문에 시작도 무고 끝도 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뭐랑 또 연결이 됐었는데 빅뱅 이론과도 연결가 되고요. 생명 창조하고도 연결가 되고요. 모든 것들은 그렇죠. 그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 세포라는 하나의 그 세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트랜스미션 로봇이 좀 막 체인지되는 거 자유자재로 체인지되죠.